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넘어짐과 죄지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었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었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자백입니다. 자백하니까 저는 왠지 한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는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건 좀 AI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제목은 성도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맥이 안 잡히는 겁니다.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갖고 이제 AI한테 설교문을 준 다음에 제목을 좀 뽑아줘 하니까는 전도사님께서 맥을 못 잡는 이유가 설교에 큰 주제가 두 개가 있어갖고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를 갈통하는 제목은 요 자백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자백으로 바꿨는데 오늘 말씀 본문만 다시 한번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화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이 질문으로 한번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솔직해지십니까? 제 학교에 계신 분들은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 있는 분들은 자녀분들은 착한 엄마 착한 이미지, 착한 가면 또 어떤 직장에서는 정직한 가면 또 교회 내에서는 거룩한 가면 이런 가면들을 쓰면서 우리는 생활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상당한 많은 이제 가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정작 솔직해져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난 실험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이제 2006년도에 한 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언제 사람은 솔직해질까라는 그 주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실험인데요. 커피 머신입니다. 자판기를 딱 놔두고 그 옆에는 이제 꽃을 딱 이렇게 놔두고 그 꽃 앞에는 이제 무인으로 돈을 걷다가 사용했으면은 집어넣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실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쪽 일주일 동안에는 눈이 그려져 있는 사진을 집어넣어갖고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몇 배 차이 났을까요? 몇 배 차이 났을까요? 역시 잘하시네요. 3배 차이가 났대요. 그 실험 데이터를 보면서 참 흥미로웠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순간 우리는 더 정직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신앙에도 접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람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인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 나의 삶보다 최소한 몇 배?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열매를 맺고 살지 않을까, 정직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가면을 벗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 질문을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만 한번 좀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에겐 작게 보이지만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진짜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혹시 다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보이십니까? 다 보이십니까? 그러십니까? 바라기는 4번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 단어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고 지금 현재 유독 마음에 와닿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의 밭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에는 되게 재미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무엇이 복음일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럼 병든 자에게는 어떤 게 복음이냐면 바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에게는 성공하는 그 방법이 그게 복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상실한 자에게는 위로가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이 다 이제 알고 있는데, 즉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에게는 부자가 되는 그 방법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강한 운동선수에게는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성공해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돈이 또는 건강이 또는 성공하는 그 방법이 혹시 마음을 혹 끌리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은 그 모습을 띄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제자들과 그래서 성경까지 기록하셨던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예전에 함께 계속 시간에 8주를 걸쳐서 배워왔던 그 복음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팔복,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잘 배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혹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약속된 자는 천국,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렇게 다시 말을 하자면 천국에 대한 결핍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천국에 대한 결핍한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언하셨던 그 복음이 와닿을까요? 돈이 많은 자에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 앞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은 와닿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그 자리,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크기만큼 내가 복음을 사모하고 있다는 말과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통찰력이 있게 우리한테 팔복을 선언해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였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에서 나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법이 나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시작점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자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깨어 있는지, 얼마만큼 경계하는지, 얼마만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지, 이것이 곧 천국을 소유하는 그 영토와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 사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와 스데반 설교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얘기는 니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23절과 36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똑같이 이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목은 곱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살인자이다. 너희들은 살인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역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자복했습니까? 아니면 이를 갈았습니까?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바꿨습니까?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바꿨습니까? 자백입니다. 여러분, 자백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나의 운명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정말 진솔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언제 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합니까? 오직 복음 외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고백되어지는지 한번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요 자백, 이 자백이 진짜 자백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복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자백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던 방향으로 죄의 길로 어두운 가운데 그 가운데 계속 달려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라면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기계적인 자백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 진정한 마음이 없이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죄에 대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삶 방향도 전환도 연달아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미난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죄를 직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더더더 바라보고 죄를 더더더 인식하고 죄를 더더더 경계할수록 내 안에 복음을,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십자가를 더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씻어주심이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재미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오늘의 정답은 자백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자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는 단계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먼저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말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면 눈치가 보이는데, 아니요. 포장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모습조차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그 인식을,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 자백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과 관계의 지속 역시도 자백으로 지속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감추고 싶은 우상들이 참으로 많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티내게 되면은 또 그렇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구들,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인기가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누가 더 계시죠?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진흙탕 같습니다. 여기저기가 혼합되어져 있어 그렇게 깨끗한 모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라는 것,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남아야 된다면 그것은 가족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펙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고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 모습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까지 달리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 이렇게 죄를 숨기고 부인하고 또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도 칼같이 대하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왜 그렇게 스폰지처럼 너그러운지,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 모습들이 참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숨기고 부인하고 죄를 정당하게 되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절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십니다. 제가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단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죄를 자백하고 매일매일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결핍, 그런 필요성 이런 걸 느끼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도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정말 더 깊이 알길 원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맛보길 원한다. 라고 소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자백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자백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평안함과 참 기쁨과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과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거짓말과 기만과 번제를 부인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 부분은 바로 9절 말씀, 요 9절의 말씀에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요 말씀이 잘 안 보이셔서 말씀을 읽지 못하셨던 분들은 제가 큰 글자로 준비해 봤으니까 우리 같이 큰 글자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백으로 시작하고 자백으로 지속된다. 아멘. 제 뒤에 가면을 쓰고 숨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감춤 없이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는 삶으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인식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